다니엘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242면 구약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이렇게 맨 뒷자리가 이렇게 비게 되었는지요. 그죠? 아래 위가 꽉 찼었는데 금요 철야를 믿고 목요 철야에는 이렇게들 안 나오는구나 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 철야에 온 사람들만, 목요 철야에 온 사람들만 금요 철야에 오게 할까? 표를 하나씩 나눠주고요. 그럼 심각한 고민도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이제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변의 죽음은 많이 봤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죽음은 나하고 거리가 먼 곳.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또 우리들의 자식들이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친척들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는 덜컥하고 죽었을 때는 그 시신을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아. 인생은 이렇게 짧은 거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살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번쩍 정신이 들어 그래 인생은 이런 허무한 것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별로 의미 없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을 반복해서 오래전서부터 살아왔던 그 삶들을 우리 몸에 익숙하기에 그저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목요 철야에만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철야를 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거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어디 모임에 속회가 있으면 셀 모임이 있으면 또 나가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우리들의 삶이 긴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며 잠깐 그저 머물다 가는 인생. 그래, 나도 분명히 죽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니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늘나라에 하여튼 많은 상급들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도의 발에 그저 놓고 짐승의 밥이 된다 해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며 짐승의 밥이 되는 그 현장으로 왜 갔느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지 않는다 해도 우린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음 편에서 보면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그 죽음과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이야. 우리는 이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같이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다. 그 삶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게 살다가 보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전도사들을 데리고 우리 아버님 댁에 갔습니다. 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박스를 주셨어요. 큰 이 박스로 한 10박스를 가져다 놨는데 그걸 어디 집에다 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 그래 이건 너희 집에다가 놔둬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걸 다 끌어다가 내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쓸데없는 것을 끝까지 들으시고 하면 하시래도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도 없는데 아멘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 없는 그저 빈손으로 여기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을 이제 요즘에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야겠다고 하는 가야 하는구나. 이걸 아마 절실하게 깨달으시는 모양이에요. 바로 며칠 전에도 저에게 문자를 하셨어요. 91세인데 조금 문자를 주고받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 이렇게 자꾸 할아버님을 자꾸 뵀다고 꿈에서 뵀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뵈면은 이렇게 힘도 빠져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또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얼른 시간이 있으면 찾아가 뵙고 그러는데 제가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좀 이렇게 넣고 제 마음에 성의껏이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성의껏 제 마음에 아버님에게 이걸 드려야 하나 마나 그러면 내가 좀 이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갈등을 하면서 하여튼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놓고 아버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성경 구절을 뭐 그냥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뭐 막 해오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데 나는 네가 준 돈을 단 한 번도 내가 친구들하고 먹는 데 써본 적이 없어. 가장 귀한 곳에 내가 늘 심었어. 이번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왜? 가장 기쁜 곳에 심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축복의 성경 구절을 그냥 계속 보내오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이 갖다 드렸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에게 아버님 쓰세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그랬더니 박 목사한테 가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법이 없으신데요. 여기 앉아서 웃네요 애들이. 박 목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게 연세가 드시니까 그 무서운 분도요. 여기에는 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세계적으로 귀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소리인가? 너 진짜냐? 너희들 진짜 들었냐? 진짜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들하고 그건 이제 곧 전주일날 전도사들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걸 잔뜩 물건을 주시는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우리 집에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버려진 애들이 한 해에 8,000명이나 된대요. 그냥 미혼모가 낳고서 버리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갖다 키우고 그래 얘네들이 크면은 여기서 태어나서 바로 버려진 애들을 잘 돌보다가 얘네들이 그 다음에 여길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애들을 또 키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체를 또 키우는 곳,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키워서
정말 갓 태어나 버려진 애들이 이 과정을 거치며 믿음의 용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하고 함께 있던 애들은 다 예수를 안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4살 때서부터 저하고 함께 있었던 아이는 대학도 가고,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다 잘 돌보고 목욕도 시키고 뭐 애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아이들로 변화되어 가는데, 중간에 탈락한 아이들, 얘네들은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열심히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에 뭐 이 땅을 전체를 줬대요, 어떤 분이. 저는 왜 그 땅 주는 사람들도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그냥 열심히 여기 뒤에다가 갖다 놓고요, 좀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런 땅 사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느라고 열심히 쌓고 있는데 나 가져가지 못할 것을 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아무것도 우린 못 갖고 가. 그러니 열심히 있을 때 하여튼 막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철이 드셨구나. 그냥 농담이고요. 농담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벌써부터 그건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면서도 그저 내가 살아있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살다가 우린 비로소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전도사들이 있는데 너는 말이야, 너는 바보 같잖아.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잘 못하고, 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 그거래요. 바보 같지 않네요. 그런데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네가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셔서 너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너는 그저 바보같이, 그저 어릴 때서부터 바보 같았잖아. 가만히 전도사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창피하긴 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전도사들인데. 근데 이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교인들과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어떤 카톡을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유튜브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유튜브에 제가 제작하여 제가 다 만든 걸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걸 하나를 만들어라. 제가 그 얘기를 주문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뭐 제작 박보영 목사 이래가지고 뜨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들 보더라고요. 그거를요. 뭐 오늘도 아까 좀 확인을 했더니 몇 명이 그걸 또 그냥 한 번에 달려들어 봤어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가서 좀 보십시오. 유튜브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뭐 그런 제목이죠. 그런 제목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흘려보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그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바보 같은 너, 별 볼 일 없었던 너,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니 목숨을 걸고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미아리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된 데가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을 파는 사람들서부터 거기가 아주 대단한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강자라고 하는 여자 서장이 종암경찰서에 서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시골에 좀 지방에 경찰서장으로 이제 쭉 있다가 서울 종암경찰서로 오게 된 거예요. 서장으로.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티켓 다방이니 안마시설소니 무슨 이런 이상한 모텔들이니 이런 것들이 아예 몸 파는 곳이니 다 문을 닫는데 여자분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 이 여자분은 가기만 하면은 하여튼 이분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는 다 우리 망했다 이제 그럼 미리들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끝내버린대요. 왜냐하면 장사가 되질 않으니까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없애버리니까. 중암경찰서로 서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여관, 여인숙, 러브호텔, 안마시술소, 몸 파는 곳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들 문 닫고 다 폐업을 해버린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암경찰서에는 서장이 없었나요? 더 여자들, 별 볼 일 없는 여자들보다 강한 남자들이요 거기 서장으로 계속 그곳에 서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냘픈 여자가 그곳으로 오자마자 왜 사람들은 스스로 무서워서 얼른 다 폐업을 해보고 문 닫아버리고 얼른 떠나버리고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대통령이요 김강자 서장에게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권한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바로 이분은 가는 데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목숨을 걸고 어떤 위협을 받아도 그것을 해내면서 다녔으니 그 서장이 가는 곳마다 다 싹쓸이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강력계 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덮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던 게 이 여자 서장이 하나가 딱 부임을 하자마자 알아서들 기들하는 거죠. 알아서들. 더 큰 힘을 준 것도 없어요. 이런 예전에 기억을 신문에 났던 뉴스에 났던 이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만도 벌레만도 못했던 정말 더러웠던 우리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자를 천국 백성으로 아무 값도 없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같이 더럽기가 짝이 없고 반드시 100% 지옥 가야 할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 천국 백성으로 그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 맞아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면 될까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김강자라고 하는 이 중암경찰서 서장이었던 이분의 삶과 같이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들,
믿음이 정말 그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영향력을 받아 가던 길을 다 돌이켰어요. 전혀 다른 길,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한 번도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이 길을 향하여 다 버리고 이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으니까요, 제게. 그리고 저는 그냥 그래, 신학교 가. 그래, 신학교 가서 대충 이렇게 이제 대학원 나와 전도사 돼 가지고 교회 가서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어떻게 목사 되고, 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런 자를, 지옥 갈 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학생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겠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동일하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린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믿음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 보시죠. 오늘 얘기가 다니엘 얘기예요. 다니엘 얘기하기 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머리가 하얀 그 할머니 좀 저한테 좀 찾아오시죠. 요즘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얀 할머님 한 분이 제 방에 안수를 받겠다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저에게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가 찡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간증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지금 저에게 하셨던 그 얘기를 그대로 간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대로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성도들이요 꼼짝을 않고 그 머리가 허연 할머니의 간증을 다들 눈이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모든 집중을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할머니의 간증은 이런 것이었죠. 할머니는 어느 날 그분이 한 50대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복수도 차고 하혈도 그렇게 하고요. 숨을 못 쉬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여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죽을 날만을 퇴원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죄들마다 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요 몸이 이렇게 두둥실 뜨는 것 같더래요. 이상하게 뜨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지붕 위로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딘가를 막 빨려가듯이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죽었나 하고 있는데 어느 곳으로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머물더래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심판대 앞이었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대. 아,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왔구나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요. 예수님 곳에 계신 곳에 왔구나. 이곳에는 고통이 없네. 이곳에는 몸도 이렇게 가볍네. 이렇게 기쁘네. 그래서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심판대에 계셨고 꽃들이 세 무더기가 있는데 이쪽에는 그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인데 꽃이 작더래요. 이 꽃밭이 작더래요. 이쪽에는 꽤 큰 넓은 밭에 꽃이 잔뜩 있는데 향기가 없더래요. 그리고 저쪽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 꽃밭이 있는데 그쪽에도 또 그렇게 많은 꽃이 있었고요. 그리고 색깔들도 아름다움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답니다. 왼쪽에 얼마 되지 않는 꽃들은 향기가 진동을 하고 아름다웠고 여긴 다 죽어있는 꽃들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판대에 서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저 꽃은 어떤 꽃이지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종류의 꽃은 이렇단다. 저 많은 제일 많은 시들어 있는 저 꽃은 죽어가는 저 꽃은 나를 아예 믿지 않은 그런 자들이란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큰 죽어가는 그 꽃들, 시들은 꽃들, 향기가 없는 꽃들은 나오기는 교회에 나와 나를 알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 삶 속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버려진 자들이란다. 이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아름다운 꽃들, 향취를 그냥 사방에 퍼뜨리는 바로 그 꽃은 내 자녀들 천국 들어올 자녀들이란다. 여러분들은 어떤 꽃에 해당되겠나요? 주님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갑니다. 안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이분은 꽃으로 봤지만은 저는 검은 옷, 회색 옷, 흰 옷으로 봤어요. 강물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꺾고 어느 곳으로 갔고 또 한 무리는 무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색 무리가 같은 곳을 향하여 갔어요.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건 검은 옷을 입건 동일한 한 곳으로 갔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만 적은 무리들만이 어느 곳으로 예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안성에서요 깜빡하고 막 이게 이상했어요. 하여튼 막 꼭 이게 기절할 것 같은 이상하게 막 왜 이럴까 하다가 전 그게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제 몸은 여기 있었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뭐 천국을 가고 지옥 가고 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그런 생각이 날 때부터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 집회를 항상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뜨겁거나 차든지 해야지. 우리는 미적지근하고 또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토해내쳐버리겠다고 하신 그런 우리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집회를 해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지. 늘 살던 그 삶, 우리들이 굴러온 그 삶들을 늘 살아가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제 멈추려 해도 그 바퀴가 굴러가는 바퀴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단호하게 우리들의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굴러가는 바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 꽃이 꽃을 보며 이 작은 이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란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마치시고 너는 많이 아팠지.
예, 저는 많이 아팠어요. 징그럽게 아팠으니까요. 예, 저는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내 보좌 뒤에 있는 글을 읽어보아라. 그래서 이 할머님이 여기서 그 간증 들으신 분들 꽤 될 거예요 아마. 내 뒤에 있는 저 글들을 읽어봐라 해서 이분은 그 글들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찬양 가사였대요. 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 일을 할 때도, 병들어 죽어갈 때도,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될 때도, 기뻐 어쩔 줄 모를 때도 이분은 늘 그 찬양을 했대요. 그 찬양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455장이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양이더래요. 그 찬양을 소리내어 고백을 했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읽는데, 주님 앞에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때 이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 내려가다니요. 저는 이제 여기 왔는데 왜 내려가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발 머물게 해주세요.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땅에서는 네가 필요해. 왜냐하면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를 안다고 하는 자녀들, 그러나 버려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너는 내가 네게 사명을 주겠다. 너는 다시 이제 후에 내게 올 텐데 그때까지 뭐 하여튼 몇 명인지, 몇 명이라고 뭐 1000명인가 뭐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네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명자가 되어 다시 이 땅에 돌아왔대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홀로 눈을 뜨니까 고통스럽게 홀로 누워있던 가난 말기가 되어 병원에서도 이제 끝났다 하여 집에 돌아와 있던 바로 그 이부자리더래요. 누워서 그 죽어가던 이부자리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아픈 그 상태, 복수가 이렇게 차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뭐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질척하게 뭉클뭉클한 것부터 질척한 것들이 그냥 아주 그 일대를 다 적셔버리고 핏덩어리들이 다 이쪽으로 다 나왔답니다. 그리고 불렀던 배가 훌쩍하게 들어갔대요. 이제 벌써 오랫동안 뭘 먹지 못했던 이 할머니는 딸에게 얘야 나 먹을 걸 좀 줘. 미음을 조금만 끓여줘. 딸이 방으로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다 쏟아내요. 질척하게 다 쏟아낸 이 어머니 얼굴을 보니 얼마나 평안한지요. 우리 어머니 살았다. 우리 어머니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셨다. 그리고 몸을 추스리고 그때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머리가 하얘졌던 기억밖에 없어요.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하여튼 가장 귀한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자기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지금까지 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동자 하나 흐트림없이 이 할머니를 다 바라보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울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주머니는 50된 아주머니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할머니로 이제 아마 매일 오셨습니다. 여기 빠지지 않고 오셨던 그 할머님이에요. 여기 계시면 꼭 지방에 한번 좀 다시 와주시면은 한 번 더 간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쯤 그 아버지 앞에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저 나 사는 거에 바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나. 다니엘은 10대 때에 어린아이가 가족하고 생이별을 하고 그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준수하게 생겼으니까요. 왕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왕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진미를 잔뜩 쌓아놓고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고 온 모든 음식이었습니다. 그걸 먹어야 건강하고 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그 제사를 지낸 바로 제일 좋은 상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저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한지요. 우리 이거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채소만 먹었어요. 그리고는 열흘을 시험해봐라.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가 있나요?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10대 되면은 그렇게 먹는 것이요, 뭘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요. 저는 이랬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사촌 형이 중국집을 가자고 해서요, 돈이 생겼다고 중국집을 가자고 하여 광화문 그쪽에서 제가 중국집을 사촌 형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먹는데요, 면을 시켰어요. 면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 이제 한 그릇을 먹고 면을 또 시켜가지고 국물 더 부어달라고 해가지고 또 부었어요. 또 먹었어요. 그리고 면을 또 달라고 하고. 근데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또 배가 고파요. 탁 한 번 치고 왔거든요. 또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이게 10대 아이들의, 지금은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왜 배만 나오는지요. 그런데 그때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섭섭하게, 하나님 속상하게 안 해드린다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물과 그저 야채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마음껏 하나님은 그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들어 쓰시지 않겠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깊이 기억을 하시고 내가 널 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까?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겠다도 아니고 야채 먹고 물 먹고 하고 건강에 얼마나 좋아요. 그게 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하찮은 작은 것, 작은 것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 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시는 분이니까요.
이 작은 것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이런 건 상관없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양보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일이면 돼요. 좀 늘 먹던 것도 좀 먹지 말고 늘 하던 것도 좀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여 말없이 내가 이걸 끊으면 얼마나 힘든데 그걸 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몸속에 익혀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저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길 정말 힘듭니다. 이런 싸움도 하고 저는 월요일서부터 월, 화, 수요일 어젯밤 집에 들어오니까 거의 12시 다 됐더군요. 까지 집회하고 오늘 또 서는 거예요. 64세 된 할아버지에 지금 몸살 감기까지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도 오전하고 내일 오후 내일 철야까지 하면 집에 가면 또 12시 다 돼요. 왜냐하면 철야 끝나고 나면 저 안에서 또들 모여가지고 또 하니까. 그럼 그 다음날 밤늦게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시작돼요. 주일날 또 토요일도 그렇고요. 주일날 또 설교를 4번씩이나 해요.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지쳐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지침뿐만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려면 그 싸움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쑥 붙들고도 싶고 쑥 가지고도 싶고요. 말 안 하고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좀 쉬다가 왔으면 좋겠고 사람 없는데 뚝 떨어져서 좀 며칠간만 있다가 오면은 이 감기도 뚝 떨어질 것 같고 그러나 제게 맡겨주신 그 일들 저는 그 할머니가 머리 하얀 할머니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가셔서 넌 다시 내려가 목숨을 걸어 내가 네 생명을 살려줄 거야. 그분도 그 어마어마한 감격 죽음 바로 앞에서 모든 것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갔듯이 저도 그분 못지않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기에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죽어야 될 자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됐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다니엘은 참 대단해요. 어린 나이고 참 그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그런데 그가 그런 영향력을 작은 것부터 끼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시죠. 왜? 다들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두렵고 떨려서 다 먹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애들 학교를 다 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다 봤다 내 종아. 그 소리가 13년 만에 여기서 들리는데 어땠겠어요? 엎드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기가 막힌 사연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그저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장면들은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의사도 다 때려쳐버리고 이런
이게 큰일 아니에요. 이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결단 아니에요. 그리고 빈 몸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쉽겠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려면 이 부분을 칭찬을 하셔야 됐어요. 야, 너 엄청나게 그래 큰 거 버렸구나. 그러고는 어쩌면 한 번도 가운도 안 입고 그냥 다 딱 던져버리고 뒤로 돌아서 그렇게 이 길을 걸어오냐, 다 버리고 오냐. 이 칭찬을 저에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보여주시며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이 말씀이 뭘 보고 하셨느냐? 한 벌밖에 없는 외투,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저 벗어준 거. 또 밥 먹는 장소에 가서 이제 막 밥을 먹고 한 숟갈을 먹고 맛을 들려서 야 이제 살았다 하고 글쎄 밥 한 숟갈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도요, 금식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살 것 같은 것. 두 번째로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애들 굶고 있는데 나만 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벼르고 왔던 이 자리에서 수저를 내려놨어요. 굶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저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나를 때렸던 애를 정말 저 죽일 놈이야 하면서 가서 면회를 했어요. 왜? 그때 마침 한 2주, 매 맞은 지 2주 만에, 3주 만에 내가 그날 나 같은 놈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펑펑 밤에 울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는데, 더 잡놈이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 남을 용서 못하겠나요? 나를 때린 애를. 그래서 면회 갔던 그런 부분들, 그저 내 삶 속에 늘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삶 속에 그저 내가 있는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저 이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 가만히 보시는구나. 마치 다니엘이 진수성찬을 앞에 놓고 난 주님 앞에 이걸 먹을 수 없어.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듯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작은 것부터 결단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바로 우리 위성조 전도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가 어느 사람 하나, 제가 늘 간증하는 김대영 권사도 여기서 제가 간증을 세웠어요. 정말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막강하더군요. 이 사람은 정말 물건이다. 이 사람을 잘 깎고 다듬어 놓으면 함께 목회를 하며 이 믿음의 길을 평신도로서 걸어가면 정말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대장암이 걸렸고 믿음의 용사예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장암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여기서 쓰셔가지고 간증하셨던 그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 땅에서 기적도 수도 없이 많이, 기적만 생기면 전태 뛰어와서 그 기적을 얘기를 해줘요.
아니,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주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들어가는데 자기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 머리 하얀 할머니를 통하여서도 천국은 이렇구나. 제가 봤던 그 검은색, 회색, 하얀색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천국은 이렇겠구나 하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다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주님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제가 왜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저는 십자가도 믿고 저는 이 땅에서 제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저는 미친 사람이 돼서 했어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를 사랑함이 나를 사랑하는 그 동기가 되어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전도는 헛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는 것이란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 더럽혀진 내 의겠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구나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무엇이든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해 나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삐쩍 마르고 그럽니까? 항문에서 피가 나와요. 대변을 볼 때는 왜 이렇게 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병원을 가라.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대정암 말기였대요.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괜찮았어요. 그러나 바로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김대영 권사는 그러면은 그 일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김대영 씨 대장암 말기이고 모든 조직에 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소리를 들었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십시오. 대장암 말기에 주변 조직에 다 퍼졌습니다. 자, 그 얘기 듣고 선생님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가 확 자기에게 들어오더래요. 그 소리 듣자마자 자기 입에서 한 소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의사가 있는데 의사 앞에서 내 구주 예수를 미친 사람같이 되어버렸어요.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수 오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 의사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동기 외의 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때서부터 그분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당신 대장은 말기입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분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 안에 확 들어가 있기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간증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말로 많이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그 어떤 헌신도 결단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511장 찬양합시다 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사람들 엄청나게 울었어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제 우리들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혹시 나 믿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비록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셨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시죠. 그리고 작은 것서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제서부터는 우리들 심령 속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